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을 보면 저것이 교회인 줄 알고 또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올립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금과 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이나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묻거나 십자가를 폄하하고 잘못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는 잘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잊어버리거나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절실하고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지.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성탄절 즈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세상과 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그 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 속에서 겸손과 자기 희생과 또 고난을 더하여 찾아내는 우리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로 여겨지고 십자가 때문에 이상하게 또 십자가 때문에 기이한 사람들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종교 역사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심볼, 상징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지혜를 한 번의 이 말씀으로 다 알기야 있겠습니까마는 왜 십자가인지, 어떤 이유로 십자가인지, 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십자가 신앙의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이 책에서는 십자가에는 세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도 발견하며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진리에 동의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쉽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이 십자가가 지닌 그 진리,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십자가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자기를 스스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 그것이 십자가의 우리에 대한 진리입니다. 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 전혀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나의 실수와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 것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 장점을 자랑해야 하는 이 시대에 나의 단점과 나의 허물을 드러내며 그것이 사실이다, 진리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불편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허물과 나의 죄를 사실이라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가 무엇라고 말하거나 당장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죄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인간이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만도, 정욕도, 미움도, 탐심도, 시기도, 질투도, 거짓말처럼 우리 안에 나쁜 마음, 또 우리 안에 속속 들어있는 그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같은 것도 죄랍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잘 보이지 않고 숨기기 쉬워서 누가 이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힘든 내 속의 마음과 생각까지 죄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랍니다.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내 속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니 변화도 없고 회개도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지혜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안에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 중 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의 죄는 너무나 엄청난 죄가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벌써 한 번씩 말씀드린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하루에 이런 죄를 3번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강도나 도둑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움, 시기, 욕심, 교만, 불평, 악한 마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3번 정도만 하루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착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1년에 범하는 죄의 수는 그래도 거의 1000번을 넘어가겠지요. 80년을 산다면 8만 번, 90, 100년을 산다면 9만 번, 10만 번의 죄를 짓는 그런 착한 삶을 사는 사람 같아도 이런 엄청난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고, 그래서 아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우리 안에 죄의 심각함을 알게 하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죄는 사실 가롯 유다의 탐욕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시기,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함은 비겁함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탐욕과 시기와 또 비겁함, 수많은 죄들, 냉담한 이기심, 자기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부류는 대놓고 죄를 짓던 악을 행한 대제사장, 총독,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죄인들 맞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리들로 한때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다니던 그 무리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무리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욕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도록 동조한 것입니다. 사진을 두고 본 것이지요. 누구인지는 정확히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무리 속에 그러나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 속에 숨을 수 있어서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도 죄인이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변명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하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합리하여도 나는 지금 당장 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다 하여도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하는 잘못인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라고 한다고 하여도 당장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우리들을 더 죄 짓게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하다 말하며 양심이라는 그 가책조차 없애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죄를 부추깁니다. 또 우리 안에 교묘한 죄책감만 불어넣어서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 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또 넘어졌네 라고 자책하며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려 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 내일 또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우리 속에 없어져 버린 그때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라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으며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있을 때에라야 이제 십자가로 살 길이 생긴다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 진리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그 두 번째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을 그들의 운명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게 그대로 두신다고 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악과 잘못은 공의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을 원하기는 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알고도 또 인정하지는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살벌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윌리를 찾아라 라는 그림책을 기억하십니까? 그 복잡한 그곳에 윌리라는 작은 사람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흐리멍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 아이는 찾아냅니다. 얼마나 많더라도 내 아이는 눈에 띕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30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진에서 저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밀리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김종아를 찾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하나님에 관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죄책감, 심판 그리고 죽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굳은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진리를 정말 잘 나누고 싶지만 도무지 말로밖에 전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야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온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사랑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성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불의도 죄도 용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죄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곳에 그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는 그릇이 아닙니까? 어디에도 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부서지고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내 실패와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십자가의 진리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체험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가 말하는 그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는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또 다른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가장 어렵고 또 지나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와야 하는 그 첫째 조건에서부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또 고민 없이 지나쳐버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녀일 때 그때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부모가 된 지금 그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고 그것은 정말 제대로 해내기 힘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갈등 없이 누려도 되는 사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더더욱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권한을, 제 능력을, 제 책임을 넘어선 이 어려운 것을 알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야 십자가의 그 진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는 살인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간음을 또 마음으로 시기와 미움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손해 없이 교묘한 이익을 얻을까 또 온몸과 온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이고 내 주인의 삶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죄는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짬뽕을 먹으러 갈 때 흰색 셔츠를 잘 입고 가지 않습니다. 먹다가 짜장에 짬뽕에 국물이 그 흰옷에 튀기라도 하면 끝장입니다. 너무나 쉽게 물들지만 한번 물들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의 습성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 죄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용납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납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그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 이 하나님의 모자란 사랑, 저 극악무당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죽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그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누구에게나 구원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 대신 내어놓으시고 우리 목숨을 건져 내신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저는 화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화학에는 비누, 세제, 표백제도 다 화학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옷에 묻은 때들, 또 먹다 튄 짜장, 짬뽕 국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세제는 제가 화학을 하는 동안 잘 보지 못했습니다. 흰 순백의 천에 한 번 묻은 오물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한 표백제를 사용한다면 그 천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피는 우리를 원래의 흰 천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묻은 그 어떤 죄의 흔적도 찌꺼기도 다 예수님의 피로 없애버리시고 용서하신답니다. 원래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독생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이 일어났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지는 십자가의 예수의 진리인 온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불편하지나
너무나 사실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라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의미 있으며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고백할 때에라야 이제 십자가로 살 길이 생긴다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가한 진리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살벌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를 윌리를 찾듯이 우리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정말 아끼는 그 사람이 저희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에 관한 진리는 이제 우리 죄인의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할 수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며 완전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에는 어련히 있겠거니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그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진리는 제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알게 하는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감동하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 이 사실을 세상에 거침없이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릴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갈릴리 안에 이 많은 십자가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될 것임을 간구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